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따니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리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이 이런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같이 살리라. 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왕궁 환관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과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수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수양회를 떠났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3박 4일간 진행되는 이 중고등부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전을 보게 해주시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미국 원주민 선교 사역을 하시는 안맹호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 및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3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방백들이 경로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라는 작자가 지금 적군과 싸우고 있는 우리한테 항복하라고 하느냐? 우리 군대들이 힘이 다 약화되지 않겠느냐? 예레미야의 메시지하고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 바라는 바하고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이 갈대아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이 성에 계속 머무르면 어느 성이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 계속 머무르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게 되겠지만 갈단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될 텐데 그것은 마치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은 마치 횡재를 하게 되는 것 같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이 3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그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증거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내용이었습니다. 항복하라. 이 성은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4절 말씀 그들의 반응이 왕께 대신들이 고하는 내용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방백들이 왕한테 예레미야를 죽이소서. 그대로 계속 남겨두면 그를 통해서 이 바벨론 군대와 싸우는 군사의 손들이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백성들도 전의를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백성의 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구하는 것이 될 거니까 백성의 평안을 굳이 아니하고 해를 구하는 이 자를 죽이소서. 그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청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워낙 우유부단한 신약에 오면 한 사람이 정말 우유부단하고 포악한 성질인데 또 그렇게 용기가 없어가지고 우유부단해서 백성들이 시키는 대로 충동질 해야 되는 대로 그야말로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범했던 한 지도자가 나오죠. 누굽니까? 빌라도 아니에요. 빌라도. 이 빌라도나 시드기야나 다 선악을 분별치 못하고 우유부단해서 그저 환경에 떠밀려 가지고 사람들이 충동질에 오락가락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5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방백들이 시키는 대로 예레미야에게 그가 해악을 가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더라. 토굴에서 가까스로 나왔더니 이제는 완전히 진창에 빠져서 죽게 된 거죠. 예레미야가 왜 이런 핍박을 받았는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했기 때문에. 네, 예레미야가 전했던 메시지는 백성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환영을 받지 못했는가?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행위를 악하다라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소위 크리스찬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그리고 죄를 지은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전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반길 수가 없는 거죠. 환영받지 못하는 메시지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증거했던 메시지는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주는 메시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는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던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백성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는데,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것은 우리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가스펠 메시지도 마찬가지. 세상의 행위를 악하다고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구원의 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소망의 메시지를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온 그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로 다음 구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생명 얻을 수 있는 길,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단편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거부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려 할 때 우리의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예레미야가 그래서 진창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어디에서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셨어요. 그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건져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벳 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환관입니다. 환관이 뭐죠? 내시입니다. 내시. 성적 불구자죠. 고대 왕궁에 있는 여인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던 내시. 그는 내시일 뿐만 아니라 정말 남성의 역할을 못하게 된 성적인 불구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이, 그의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라고요? 구스인. 구스가 어디죠?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당당한 시민으로 행세하기도 어려운 이방인 출신, 더군다나 북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출신의 환관이니, 그는 성적으로나
신분상으로나 혈통상으로나 또한 나라의 국적으로 보나 그 어디에 정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비아냥받기에 충분했었던 그런 인물. 그러나 이 에벤멜렉, 그 이름의 뜻은 왕의 종,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용기 있게 왕에게 다가가서 예레미야를 위한 애드보커시, 대변, 변호, 대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구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에 그는 명확하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분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핍박을 무릅쓰고 가감없이 전하는 저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그 대신들이 오히려 악한 자들이라고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그러자 이 우유부단한 오락가락하는 시드기야 왕이 이번에는 또 그 에벤멜렉의 말을 또 다행히 듣습니다. 10절 말씀에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예레미야 한 사람을 끌어내는데 3-4명이면 될 텐데 어떻게 30명을 데리고 가라고 했을까? 왜 그렇겠어요? 워낙 혼란의 시대에 왕명을 받들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는 일을 그 대신들이 방백들이 방해를 해서 그 일을 수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도록 30명의 군대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려가서 진흙창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줄로 끌어올려서 그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꼭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되고 온전한 남자여야 되고 능력이 있고 신분도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환관, 내시였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디오피아 출신의 흑인,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을 쓰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여 내십니다. 이 에벤멜렉이 구스인이다 하는 것은 신약의 어느 한 구스인을 우리한테 연상시키죠. 그 구스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전도자 빌립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첫 회심자로 구원받은 자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소위 이디오피아의 콥틱 처치를 시작해 했었던 그 신앙의 위대한 선조가 되었던 인물. 누굽니까 여러분? 이름이 뭐죠? 바로 전도자 빌립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구스 사람 내무장관, 재무장관이었던 바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구스 사람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도 역시 내시였단 말이에요. 희한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의 신분이나 그의 배경이나 그의 출신과 상관없이 그가 이방인이냐 이스라엘이냐 한국인이냐 미국인이냐 흑인이냐 백인이냐를 막론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려 하는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시편 31편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환관 내셨었던 에벤멜렉을 어떻게 축복하셔서 성적 불구자니까 자식이 없지만 아무리 많은 자식을 둔 사람보다 더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업을 물려받게 해주시는 약속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나타났던 하나님의 뜻을 배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방인을 쓰셨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정작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쓰임을 받게 되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치 않으시고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주시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자를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자식을 통하여 얻게 되는 기업보다 더 귀한 기업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생명의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고임받고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IT의 김올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양에 나가 있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